48쪽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만 그리스도일까요? 세상에 그리스도가 많잖아요. 이만희도 자기가 제리메스라고 하잖아요. 문선민도 자기가 하나님이라 했고, 뭐 현재 한국 땅에도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활동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웃긴 것은 제 장막성전, 과천 장막성전에서 자칭 그리스도가 5명이 나왔습니다. 우리 종교는 한 명도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5명이 나왔어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이길래 그리스도가 5명이 나와요. 5명 중에서 다 이제 이만희와 또르또르 비슷한 사람들, 그리스도 같이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5명 중에 이만희는 저렇게 좀 띨띨한 이만희는 그냥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교시가 확장된지 말할 수 없는 거고, 이만희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하다 보니까 아이고 그리스도는 못하겠다 포기하고 직장생활 다니고 이제 그리스도 은퇴하고 직장 다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몇 사람은 지금 이만희 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고 이제 부그리스도로 등장해서 이만희를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특징들이 뭐냐면 이단들이 득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라고 해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때 많은 그리스도 나타나고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해외 각 나라를 보면 자칭 하나님 자칭 그리스도 참 많습니다. 종교의 하나님도 얼마나 많아요. 일본은 하나님이 일본의 백성들 수보다 더 많다는데요. 원하면 자기들 하나님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신상들 많이 만들잖아요. 꽤 많아요. 그럼 도대체 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냐? 신천지 같은 이만희가 지금 메시아라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쪽도 하나님 교회라는 사람은 또 여자 하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냥 뭐 난리치고 다니잖아요. 각기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참 많고 하나님이 많습니다. 그럼 누가 진짜냐? 하나님께서 알도록 하셨을까요? 모르게 하셨을까요? 알려주셨어요. 왜냐? 그렇게 이런 일이 하도만 일할 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이 현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앞뒤로도 자칭 그리스도가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 때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이전 시대 때도 자칭 하나님이 있었어요. 자칭 우상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니무롯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하나님으로 우상화하잖아요. 그래서 태양신 숭배사상을 만들어내고, 또 여신 숭배사상이 니무롯의 와이프고 세메라미스가 여신 숭배사상도 만들어서 여자 하나님으로 등극하잖아요. 온통 세상은 하나님이라 자처하고, 또 로마도 자칭 하나님을 주장하자. 자기가 지문 뭐요? 황제가 뭐 신이다. 또 많은 황제들 신격화잖아요. 신으로 섬기고. 일본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일본도 그랬잖아요. 일본이 천황이라고 그러잖아요. 천황. 신이란 말입니다. 신. 중국은 뭐라고 그래요? 천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다 뭐냐? 누가 우리의 메시아인가를 몰라서 사람들이 많이 속습니다. 한국도 지금 희한하게 이단들은 많이 붕해요. 자칭 그리스도를 많이 쫓아가고 있고 자칭 하나님을 많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웃기잖아요. 멀쩡한 사람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 다 그냥 어리숙하고 바보 같습니까? 아니에요. 나름대로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젊은이들이요. 머리 팍팍 돌아가고 뭐 하는 사람들이 학교 다 뱅개치고 가정 뱅개치고 심지어 부모 있는 사는 집 앞에 가서 데모하고 부모를 상대로 왜 이 짓들 할까요? 제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참 멋있대요. 아주 세련되고. 제가 경희대학교 다닐 때 통일교 사람이 3사람이 들어왔었어요. 통일교 목사라는 사람 하나 가고, 무슨 통일교는 무슨 여행사 있죠? 세일 여행사인가? 여행사 대표하고, 또 무슨 통일교 중앙 무슨 문선명 밑에 간부라고 그러나? 이 사람이 경영학 공부할 때 동기예요. 같은. 그래서 막 세일 여행사 사람이 무슨 뭐 호텔에서 초청도 하고, 아주 이 사람들 보니까 정말 세련돼요. 아주 샤프하고. 그런데 희한하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학자들이 다 또 보면 그 당시에 어디가 있어요? 통일교에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도 저쪽 이만희 밑에 법조인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법률 담당 법조인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속에도 많아요. 이 똑똑한 판사들이 가서 이만희 밑에 가서 다 이게 세례만 예수를 믿고 열심히 또 봉사하고 다녀요. 다 판결치고. 왜 그러냐? 한 가지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죠? 그것을 성경에 이미 이야기했어요. 첫째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이름이 두 가지예요.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 예수라 하라고 분명히 알려줬어요. 예수. 오실 분은 예수.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임마누엘을 하라고 했어요.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란 뭐냐? 그 이름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는 뜻이 예수예요. 그러면 임마누엘은 뭐냐? 영원히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면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 플러스 임마누엘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믿어서 제사함 받고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습니까? 이름 자체가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이름을. 하나는 뭐라고요? 예수. 하나는 뭐예요? 임마누엘. 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된 사람을 가리켜서 구약시대 언약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땅에 오시면 뭐라 칭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사명을 받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라고 일컬음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대해요. 그것이 왜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부자지간 관계냐? 그것이 아니고 언약적 관계로서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도록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 말씀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당시 오실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신 하나님의 역사 운행하는 주대권을 인정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고 살도록 인간의 속을 양함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친히 아들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라는 것을 함부로 이야기해요. 예수여 임마누엘인 언약적 이름을 가진 사람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보십시다. 이만희는 이름이 뭐예요? 이만희.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문선명은 이름이 뭐예요? 문선명. 이름이 같으실래요? 아니에요. 이름부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죠. 두 번째, 혈통이 언약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 혈통도 이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다윗의 후손.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한 이유가 뭐냐? 그 모든 하나님 언약을 성취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요 그리스도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니에마이 씨는 성이 뭐예요? 그럼 예수님 성이 뭐예요? 예수님은 주씨입니다. 믿습니까? 주 예수. 성이 되는 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죠? 달라요. 우리는 주씨인 거예요. 주씨를 가지고 주 예수 오셨잖아요. 주 예수. 이만이 아니에요. 성부터 틀려요. 혈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탄생이 언약대로 동정력에서 성령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요. 동정녀 탄생 왜 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이 태어나니까 남자의 씨가 필요 없이 여자로만 태어나야 죄 없이 태어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남자의 정자 속에 죄의 생물학적 요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막았다는 거잖아요. 아니야.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생물학적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된다면 뭐 이렇게 남자의 정자를 딱 뽑아가지고 죄를 딱 뽑아내고 하면 죄 없는 인간이 태어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이걸 잘못 오해하니까 카톨릭은 뭐라 주장하냐면 지금 마리아 무죄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무죄 어떻게 주장합니까? 마리아는
죄가 없음으로 인해서 예수가 죄 없이 태어났다. 이게 마리아 무죄설의 요지입니다.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죄 없는 예수 태어나려면 마리아가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없으니까 죄 없는 예수를 태어나겠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자면 마리아가 죄가 없으려면 마리아 어머니가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럼 쭉 타고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 3장 10절인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마리아가 죄가 있어요.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마리아도. 알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있죠. 왜 성령 잉태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계없이 잉태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로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언약대로 동정녀에서 성령으로 탄생한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 있을까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동정녀에 탄생했고 성령으로 탄생했다는 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도 인간은 생태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는 건데, 이 생물학적인 룰을 깨뜨리고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방편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메시아만 유일하게 동정녀 성령 탄생으로 언약해 주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동정녀 성령으로 탄생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약대로, 언약하신 말씀대로 성녀로 잉태됐고, 언약하신 말씀대로 동정녀로 탄생했다는 그 언약이 성취된 그 언약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 있을까요? 또 괜히 가서 나는 마리아를 통해서 죄 없이 태어났다고 이런 사람 안 계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탄생 장소가 언약대로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 제이메스는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한국에 태어났어요? 한국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한국에 참 주제파악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한국에 태어났고도 자기들이 그냥 제리메스라고 그래요. 안 해요. 성경에 말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이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이걸 분명히 얘기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그 인격과 삶과 십자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증명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 아무도 따라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삶 아무도 따라갈 수 없어요. 왜냐? 복음서를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행함을 통해서 드러난 일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게 계속적으로 밑바탕에 깔려있고 반복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그냥 사신 것이 아니고 구약에 언약했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 나타낸 기적들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메시아적 탄생의 의미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미 언약대로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메시아로서 삶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냐? 예수의 십자가가 증거해 줍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라는 사실은 어디서 증명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사실은 무엇이 확정해야 돼요? 예수님의 승천이 또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을 우리는 언제 우리의 승천을 바꿔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 바꿔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봅시다. 예수님에 대한 견해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래도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세 가지, 사람을 딱 세 가지 나눠보세요. 첫째는 뭐가 있을까요? 미친 사람, 옆 사람 바라보세요. 공감이 돼요? 살짝 맛이 안 갔대요? 미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죠? 두 번째는 뭐예요? 거짓말쟁이. 그죠? 거짓말쟁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니라면 거짓말쟁이거나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럼 과연 거짓말쟁이가 미친 사람일까? 그때 당시 역사적 증거들을 가지고 살펴보면 되지 않겠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거짓말쟁이라면 자기가 그리스도다 뻥쳐놓고
사람들을 따르게 만들었어요. 그래 거짓말쟁이라면 마지막 성찬 때, 최후 만찬 때 유다가 자기 팔려가는 걸 보고 도망갈까요? 십자가를 지러 갈까요? 도망가죠. 그럼 만약 미친 사람이라면 십자가에 딱 지고 있는 자리에서 오른쪽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해요? 못해요? 못해요. 만약 미친 사람 같으면 그 많은 사람들, 예수를 공개했던 그 바리새인 세관들 앞에서 그들의 묵사발을 내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요? 못해요. 죄가 엿보여? 안 돼요. 돌로 치릴까 말일까 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가해자의 것은 가해자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선자들과 다른 상시대 사들과 다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남는 것은 하나요. 미친 사람도 아니었고 거짓말쟁이 나 있으면 남는 건 뭐가 있어요? 진짜 예수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사실을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도 누구 믿고 살았어요? 예수 믿고 살았어요. 어떻게? 가죽옷을 지혜 피고 장세기 15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도 예수 믿었어요. 내 앞에 계신 주여. 아브라함이 누구 믿었어요? 요한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노라. 그런데요, 또 보세요. 유다서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은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이. 근데 에녹은요, 어떻게 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까요? 에녹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은 뭐냐? 에녹은 뭘 봤냐? 유다서에 뭐라 하냐면 에녹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초림이 아니라 재림할 때 그 심판지로 오시는 모습을 에녹이 본 거예요. 이게 그게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은 역사가 인류 역사 끝나는 그 마지막 때 그래서 재림하는 모습을 탁 보게 되니까 인생사 다 필요 없는 거 이게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내 인생을 올인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받던 에녹은 그 심판을 뛰어넘어서 사망의 죽음, 육신의 죽음까지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로 바로 옮겨가면서 에녹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에녹이 보았던 하나님의 세계가 사실적이고 역사적으로 성취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게 있으면 시간이 없어서 한번 못 쓰는데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사야, 그죠? 이사야에서 수없이 예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꼽자면 이사야 53장 말씀 한번 꼭 읽어보시면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보면 그 속에서 예수에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가지고 갈릴레에 살아가고 씨름바짝 끄고 다니고 흙 먹고 다니고 뭐 하고 다니는데 뭐가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그죠? 당신이 바리새인 다니고 서기관 다니는데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그대로 쓰여 있잖아요. 그러고 보세요. 죄인과 함께 죽을 것이 예언돼서 안 됐어요? 예언됐어요. 좌측강도 우측강도 이 언약적으로 이렇게 성취될 것을 이미 보여줬어요. 그 좌측강도 우측강도 예세웠어요. 그 언약이 성취됨으로 그 예수 우리를 위한 계속적 십자가의 지심을 후대에 알도록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부자와 무덤을 함께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거라서 누구 무덤을 묻었어요? 아리마대 요셉. 부자가 자기를 위해 파는 모습. 요 자리에 누가 들어갔어요? 예수님 들어가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 53장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최소한 크리스찬이라면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 예수님이 그 예수가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로 이렇게 언약속에 오셨는데 언약적으로 성취했던 사실들을 우리가 안다면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사실이란데요.
그게 중요한 아니라 그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대로 역사적으로 우리 생애를 통해서 성취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한 분 유일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눈 붙들고 승리하십시다.